네,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수님의 이 생애 마지막에 입성하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겸손의 왕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려주의라고 오늘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시대에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베어서 가지고 와서 흔들기도 하고 또 땅에 깔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환영할 때 썼던 그 나무가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마지막 입성, 이제 이 입성하셔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됩니다. 결국 한 주 지나면서 금요일날. 그래서 우리 이번 오는 주간 동안, 우리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또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한 주간의 모습을 저희들이 좀 자세히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금요일은 우리가 저녁에 8시에 우리 성찬식을 하는 그런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깊이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 자체도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을 했을 때 그 마지막 일주일을 제일 자세하게 풍부하게 설명을 해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관심을 많이 가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고 또 우리를 위한 교훈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이렇게 들어가실 때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서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서 거기에 이제 가져오라는 거죠. 그 어디 가서 거기 가면은 맞은편 마을에 가서 가면은 그 나귀와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가 있다. 그래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왜 내 이 나귀들을 가져가십니까? 하고 분명히 주인이 말을 할 텐데 그때 선생님이 쓰시겠다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이렇게 말하면 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설명은 안 돼 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하면 이 낯선 사람이 왔는데도 나귀를 내주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예수님 어떻게 아실까요? 그것은 이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일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합니다. 우리가 일하는데 하나님한테 도와달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오히려 적은 일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부르칠 때 우리가 순종하는 게 큰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하면서 하나님께 도움 받는 것도 물론 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가 거기에 한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진짜 큰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독생자를 예루살렘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는데 이제 들어갈 때는 왕으로 입성을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그 왕으로 입성을 시키는데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이 나귀 주인에게 계시를 해놓은 것 같아요. 미리 나귀 주인에게 꿈에 예를 들어서 나타나셔서 내일 내가 사람을 보내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면 반드시 네 나귀를 내주라고 명령을 이미 내려놓은 겁니다.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꿈에 말씀을 하든지 계시를 하든지 천사가 와서 알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나귀를 2마리를 가져온 게 사실은 2마리 가져와서 어미 나귀도 있고 새끼 나귀도 있는데 어느 나귀를 탔는지 사실은 여기는 안 나타나요. 마태복음에는. 그런데 마가복음을 보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결국 타는 것은 이 큰 나귀가 아니고 작은 나귀예요. 그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타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이 어미 나귀 이야기를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새끼 나귀를 가져온 이야기만
새끼 낙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쭉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명령할 때도 낙이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면 풀고 풀어 끌어오라 그랬고요. 또 제자들이 가서 낙이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고 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주인이 왜 낙이 새끼를 풀어서 무엇 하려고 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 그래서 낙의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그 위에 겉옷을 안장 대신 놓고 예수님이 이제 타고 입성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낙의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하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바로 이것이 이제 구약 성경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55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벌써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계에 보내시기 전에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또 무슨 몇백 년 단위로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해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했냐? 내가 장차 이 세계에 보낼 구원자는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조품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가짜들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진짜가 어떤 거라는 걸 하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정품이 어떤 것인지를. 인류를 구원할 자는 어떤 분이로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서 거기에 맞는 것을 보고 우리가 속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기록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고 자기가 인간을 구원하는 데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사람인 것처럼 하면 그게 바로 사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막는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뭔가 도를 통했다고 하고 하나님의 어떤 큰 명령을 받아서 인류를 구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을 회방하는 사탄의 역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인류에게 진정한 구원자를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고 이 사람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어둠의 권세도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어둠의 권세는 사람에게 나름의 영감을 주고 나름의 능력을 주고 나름의 기적을 줘서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이상한 구원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이 보낼 구세주가 어떤 존재인지를 꾸준히 이면 저면을 계속 말씀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맞는 분이 진짜 구원자고 그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고 이 하나님이 주신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어떤 이상한 새로운 주장을 하는데 잘 끌려요. 거기에도 약간의 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약간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바로 이 구원을 위해서 하신 우리 십자가의 그 길, 그리고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 인류를 구원할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예언을 주셨는데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할 바로 이것은 예수님 오시기 550년 전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스가랴서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바로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은 거죠. 시온에 있다라. 크게 이제 이스라엘 그쪽에 있던 사람들인데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왕이다 말이요. 우리를 다스릴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푸는데 겸손하다 그랬어요. 큰 왕입니다. 인류를 구원할 큰 왕인데요. 겸손하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세상하고 완전 반대죠. 세상에는 이 왕이 되면 큰 말을 타고 큰 차를 타고 높은 마차를 타거나 또 아주 큰 말을 타고 다니고 뭐 왕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왕 흉내를 막 내요. 더 큰 차를 타야 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더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낮추고 말이에요. 우리 조선시대에 임금님이 행차하면 고개를 들면 안 됩니다. 쳐다보지도 못해요. 임금이 뭐길래 용안이라고 해서 용이라고 불렀어요. 용의 얼굴. 허락 없이 얼굴을 들어서 임금을 쳐다보면 죽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 속에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은 왕일 수 있어요. 거기서 어떤 권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세상 왕이 되지 말고 우리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닮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귀 새끼를 타면은 이게 나지막해지는 거예요. 새끼 나귀를 타니까 나지막해서 사람들하고 눈높이 같아요. 어디 감히 왕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막 윽박지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감히 이 평민들이 말이야 왕을 쳐다보느냐 눈을 깔아라. 오늘날 길거리에 그냥 조금 뭐 하는 사람도 눈을 까르래 사람들 보고 똑같은 애들끼리도 눈을 깔아라 말이야.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져요. 이게 바로 세상에 마귀를 닮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왕이고 진정한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은 다른 존재들을 얕보고 낮추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겸손하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 부리신데 별것도 아닌 인생들이, 허물 많은 인생들이 얼마나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얼마나 권위를 부리려고 하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문화에 물들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문화, 왕일수록 왕된 그분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고 백성들과 눈높이가 같은 그러한 눈높이로 입성하면서 백성을 만나는 우리 하나님의 바로 성품에 맞는 그런 문화가 우리 주변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왕이 말씀은요, 스가랴서 9장에 보면 뭐가 있는 줄 압니까? 결과가 있어요. 10절에 이어지는 10절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고 전쟁을 끊는다 그랬죠?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건데 뭐냐면 전쟁이 없어진다 이 말인데요. 물론 이 땅에는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조금만 더 영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사실 전쟁은 이 세상에서 저 사회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도 일어나지만 우리의 마음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옆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먹을 들고 총칼을 들고 옆에 찌르지 않아서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친다 이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핥히고 찌르고 상처를 내고 멍들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사람들끼리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인데요. 이 세상이 아주 그 세상의 모습을 강하게 나타내면서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평화가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있는 곳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말이죠. 우리가 있는 옆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에는 평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목장이나 여러분이 있는 전도회나 여러분이 있는 찬양대나 여러분이 있는 그 조직 속에서 말이죠. 또 여러분이 어디 세상에 어디 가더라도 거기서 여러분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전쟁을 하고 말이죠. 자꾸 찌르고 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은 평화가 있어요. 할렐루야. 겸손해야지 평화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자기를 낮추어 어린 나귀를 타시고 눈높이를 해주면서 그렇게 가심으로 평화의 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어디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밑으로 끌어내리고
이러면서 평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은 전쟁을 시기한다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먼저 실현되는 거예요. 이 땅은 아마 마지막 종말까지 전쟁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순종 안 하잖아요. 예수님께 굴복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전쟁이 이 땅에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고 우리의 주변에 임하고 우리가 있는 조직과 단체에 임할 수 있도록 화평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이루려면 겸손해야 된다. 화평을 이루려면 겸손해야 돼요. 우리 주님을 닮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이 스가랴 9장 이제 화평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11절에 가면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하고 피가 나와요. 바로 이 겸손의 왕이 결국 피를 흘리십니다. 그래서 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요. 그 피는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갇힌 자를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우리는 물도 없어서 그 구덩이에 있다가 목말라 죽어야 되는 운명과 같은 그런 우리입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살다가 죄의 근성을 가지고 살다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기 뜻대로 살고 거슬리고 살고 허물 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언약의 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희생 없이 안 돼요. 우리는 죽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노임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모습 속에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 외에도 얼마나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그죠? 아주 자세해요.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옷이 네 조각이 나서 사람들이 나누어 가진다든지 속옷은 제비 뽑아 가진다. 너무너무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말이죠.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요. 이단이죠. 예수는 제자들이 버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의심하고 해서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졌다. 덜 이루어졌다. 반만 이루어졌다. 이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머지 예수가 다 못한 일 하려고 지금 왔다. 이렇게 주장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의의가 없고 어리석습니까? 그 어리석은 말인데 그걸 따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듯하죠. 인간적으로 듣기만은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정문으로 들어오신 구원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게 헷갈릴까봐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구원하실 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이름이 천하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완전히 부정하는 이단도 있지만은 예수를 조금 부정하고 자기가 들어가는 이단도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셈이에요. 완전하지 못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내가 마지막 열쇠를 가지고 있다. 내가 마지막 비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만희 같은 그런 또 이단이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약속하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자기들 식으로 다 얼마나 공교한 논리를 만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는 아주 선명해요. 선명하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속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워낙 들끓어서 또 이 사람의 말에 우리가 자꾸 현혹되면은 이 큰 성경의 이 진리를 큰 거는 안 보이고 아주 그냥 아주 경교하게 만든 쫙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가서 유혹을 해서 엉뚱한 것을 따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예수님 바로 예언된 우리의 구원자야. 진짜 바로 그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그분이
이렇게 겸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올 때 막 호산나 막 이렇게 찬송하고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그런데 어떻게 구원하느냐? 겸손으로 구원한다. 그 겸손이 뭐예요? 낮아지셔서 우리 인간이 되시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완전히 자기를 순종해서 죽음에까지 순종했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겸손하셔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시지 않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장녀와 세리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높이 달렸지만 낮아진 자리 아닙니까? 그죠? 모든 사람 앞에 사실은 얼마나 욕된 자리예요. 욕된 자리입니다. 그리고 고독한 자리예요. 다 버렸잖아요. 얼마나 고독해요. 정말 황량합니다. 그 길을 가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겸손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을 못해서 안달이 나고 이 겸손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이렇게 겸손으로 구원을 받은 우리 죄인된 우리가 말이죠. 서로 높아지겠다고 싸우고 다투니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죄는 교만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마귀가 그렇게 바람을 집어넣었어요. 사람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줬는데 그 존귀를 감사할지 모르고 말이죠. 더 올라가겠다고 하나님 거마신 것까지 넘어가니까 그래서 인류가 패망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죄의 뿌리는 교만이에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몰라요. 물론 간음죄도 흉하고 대가가 아주 심각하죠. 그러나 죄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아도 교만하면 더 큰 죄예요. 마귀를 너무 닮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하나님이 마귀의 형상을 보는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닮은 겸손, 인류를 구원하는 그 겸손이,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입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이제 자기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곳에 영광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그걸 비결을 몰라요. 물론 아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그걸 가르치는 바른 가르침도 세상에도 있죠. 바른 가르침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부할 때도 겸손해야 돼요.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합니다. 겸손해서 모른다고 너무 낙심하지 말고 겸손하게. 알면은 기뻐하세요. 하나 배우면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몰라도 낙심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가겠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또 모르는 건 묻기도 하고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지 이게 종기로 가는 길입니다. 모든 일이 그래요. 또 잠언 29장에도 말합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여러분, 사람이 스스로를 높인다고 다른 사람을 낮춘다고 정말 존귀해집니까? 그렇지 않다. 이 세상도 사실 교만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죠? 뭐 교만을 머릿적으로 느끼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도 병든 마음이고 대부분이 상식적으로는 교만하면 미움을 받습니다.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 겸손한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영예가 따르게 됩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서도 심지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사실 신앙적인 것하고 잘 결합해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 사람의 자세가 겸손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 좋은 것이 많이 따라요. 얼마나 많이 따릅니까? 잠언 22장 보니까 재물도 따른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액면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재물도 따릅니다. 영광도 따라요. 생명도 따른다 이랬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 그 교만한 것을 무슨 자랑으로 알고 이렇게 하는 이 세계지만 진정한 마지막의 영광과 진정한 힘과 진정한 영광과 존귀, 이 좋은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에 서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입교식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영원하신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낮은 죄인의 자리까지 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또 예수님의 큰 은혜예요. 기꺼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종려주의를 맞아서 겸손으로 왕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요.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또 이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우리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그렇게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심판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이신 우리 예수님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겸손히 우리의 천하고 낮은 자리, 또 형벌 받는 자리,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가셨습니다. 고난도 받아들이시고 죽임을 당하신 바로 그 일 속에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고 위대한 사랑이 나타났음을 저희들이 고백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고 바로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겸손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선한 삶,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넘치는 아버지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모든 축복이 하나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자리에 두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 하나님의 화평과 안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종기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입맞추며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죄와 형벌에서 심판에서 건져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겸손히 우리의 낮은 자리, 형벌의 자리, 저주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가셔서 고난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며 생명을 주신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려주의를 맞아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저희들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며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주님의 선한 뜻대로 주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겸손을 본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존귀와 영광이 예비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